문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정부와 영적인 정부를 구별하여 기록합니다. 세상 나라는 법과 칼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두 나라 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스림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처럼 보여주시는 이 땅의 나라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 목사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이 교회들이 정치 권력화된 복음주의에 맞서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설교 때문에 교회에서는 약 1000명이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와 칼에서 5가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하는데요, 첫째, 세상 나라는 칼의 힘에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위로부터의 힘으로 발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부터 섬기는 힘으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개인의 이기심이 확장되어지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주를 의지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는 자기 민족, 자기 국가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그 시야가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복수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는 이 땅 나라는 원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므로, 보이지 않으므로,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나라에도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당시는 로마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당시였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칼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유혈 폭동에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나라라고 하는 통정적 사고 안에 하나 유기적인 하나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나라의 삶의 자리에도 충실하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도 충실히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칙과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이 땅 나라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세계관이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야가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떴대요. 육신의 눈은 지금 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삶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은 떴지만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상의 엘리트 지식층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에 완벽하다시피 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는 이보다 더 주를 위해 애쓸 수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눈은 떴지만, 즉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그의 삶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240km가 넘는 먼 거리까지 달려가서 잡을 정도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에 눈은 떴지만, 현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자기 의에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은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볼레 나라에 아무리 무슨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에볼레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비의 세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에볼레가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번데기에서 에볼레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나비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리 율법으로 충실한 삶을 살고 율법으로 완전한 의인이었더라도, 의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눈은 떴지만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스데반을 비롯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왜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 그가 메시아가 되며 하나님 아들이 되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았던 세계, 그 세계가 이제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호칭인데요, 지금 내 들리는 음성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분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주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주를 박해했대요.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잡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헛걸음질 했거든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율법이 한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토록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큰 아마 해모로 머리를 받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하죠. 왜요? 내 삶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들,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잡는다고 하는 삶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거든요. 눈은 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북중앙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세상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만 보며 살면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므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이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하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 22장의 백성들을 향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할 때 간증하게 되고, 또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의 삶에 새로운 시야가 열린 거예요. 지금 이 땅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본 거예요. 즉 이 세계를 다스리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 쓸 때 뭐라고 편지하죠?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편지하죠. 즉 혈과 육,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님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즉 폐잔병된 사단, 예수 십자가의 피로 능력으로 이미 사단의 허리는 꺾였고 폐잔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폐잔병이 된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시시탄탄 노리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의 눈 가운데는요, 새로운 시야가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폐잔병된 사단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단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사단의 특징은요, 선한 일로 유혹합니다. 사단의 주제, 사단의 명제는요,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다 더 좋게 하려고, 더 예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요, 선한 일로 인하여서 유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단은요, 이 땅의 사단의 계략, 전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종교와 사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마귀의 쾌계를 능히 방어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진리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법, 정치, 행정 구조 속에 더 선한 일, 더 의로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인하여서 문화 속에서 침투해서 그것이 사단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사람들로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 믿는 올바른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통하여 이 땅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 땅을 침투하는 것은요, 개인의 내면입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내면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사회 정치 구조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패가 뭐죠? 방어가 뭐죠? 평안에 예비한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해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살아갑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삶의 각 자리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곳, 가는 곳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 너머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사단이 지금 제 마음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네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 나라만 본다면 그 사람과 대적하게 되겠죠.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사람과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을 보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의 정체,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의 본질, 정체는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선한 일에 애쓰자, 더 주를 위해 애쓰자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는 분리, 깨트림, 사람들 넘어뜨림에 교묘하게 속이는 것으로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시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언제 더 노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아니에요. 슬럼프가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좀 식어졌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예배드리지 못할 때,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무너질 때 사단은 이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 성도들을 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뜨려 우리가 더 주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단의 모습을 통해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아담이 누구에게, 뱀에게 속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는데 사단이 아담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아담을 속이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눈이 밝아진대요. 여기서 밝아진다 원어는요, 눈이 열린다는 의미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너는 그동안 헛살았다 야. 너 그동안 너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너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보여줄게. 너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줄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어준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그 교묘한 교략에 아담이 속아서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대로 정말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눈, 주를 더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눈이 아니라 두려움, 죄악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3장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수치심에 눈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눈이 열리는데요. 이르되 내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게 형상대로 지으셔서 주를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의 눈이 어디에 열렸다고요? 두려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속은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은 밝아졌어요. 어떤 데 눈이 밝아졌다고요? 수치심의 눈, 두려움의 눈이 열림으로 통해서
그를 궁극적으로 죄악에 이르게 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궁극적인 괴략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단의 괴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있느냐? 보여지는 것,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열심히 다해라. 현재를 즐겨야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를 위해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의 것들만 매진하게 되므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 결국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주께 드릴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사단의 괴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밀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눈에 열려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던 눈이 어떻게 열렸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죠.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함몰되어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땅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 하루하루 이 땅의 것들에 도취되어서 세상 이생의 자랑과 욕심을 쫓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아람성에 있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병과 말과 군세로 밤에 그를 포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환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안이 보게 해주세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주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은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 후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며 걸어갑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으면서도 무지하고 어리석어 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셔요. 자, 그때 비로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바로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현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주와 함께 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처럼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와 함께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땅의 삶이 마음 눈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 저 어렵고 힘든 교회 성도들 건강에 은혜 주시고 물질의 복 더 입혀 주시고 만남의 은혜 더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현실적으로 필요할 텐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의 그는요,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세요.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대요. 사단이 통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께 기도함으로 말씀 붙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나라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또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912년 조선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오게 됩니다. 그는 미혼의 몸으로 54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호남 지역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요,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병들에게 선교합니다. 양자로 고아들을 입양하는데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입양해서 키우기가 힘든데 14명을 입양해서 키웠으니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38명의 고아를 돕고 또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식비를 아껴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영양식조와 과로로 54세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는요, 우리말로 느리게 천천히라고 하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짓고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 땅 조선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평가로는 불행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참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금 재평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믿음이 열림으로 현재의 내 삶을 새롭게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